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예수 믿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오랫동안 길들여진 나쁜 체질, 습관, 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계속 듣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목표가 바뀌어지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3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 3번 정도 정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정시 예배를, 혼자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루 3번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곳 주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때 보이지 않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할 때 나의 모든 내 자신을 이기게 되고, 무시기도 할 때 현장을 변화시킨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환경을 이기게 되어지고, 25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한 시대를 살리는 천년의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4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합 임금이 타고 가는 말보다 앞서서 뛰어가더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말보다 앞서 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말보다 앞서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게 되고 사탄과의 싸워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저희 고향 쪽에 후배 되는 친구가 구미시청에 근무하는데요. 한 2주 전쯤에 만날 일이 있어서 좀 만났는데, 그 집안이 그 독실한 유교 사상, 제사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지키고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씨가 먹히지 않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구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이 자꾸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되어 계시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직장에서 신우에 활동하는 것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자기처럼 완강한 사람을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든 그게 너무 기쁘고, 또 이제 구미에 있는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안수 집사님으로 새 가족을 챙기면서 새 가족을 참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서 그 완고하신 자기 아버님을 전도해서 지금 시골 교회 나오고 계시는 거 이런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책을 한 권 드리면서 구미시청에 내 친구, 고향에 당신하고는 한 20년 떨어졌지만 내하고는 그 가까이 마을에 있던 친구가 있다. 그 친구를 좀 만나서 이 책을 전달하고요. 이 불신자지만 좀 이렇게 내가 줬다 해라 했더니만은 이 친구가 내년되면 국장님이 되어지는 뭐 좀 이렇게 고위직 올라가는가 봐요. 전화가 왔어요. 책을 받은 그날 저녁에 다 읽었고 직원들에게 막 자랑을 했더니 책을 빌려달라 해서 지금 부음이 일어나서 전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지금 다 읽고 있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뭐 좋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구미시청에 안수 집사님이 계신 분이 신우회 차원에서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를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도에, 제가 여기 예배를 마치고 나면 송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송도 우리 교회 앞에 애완용 그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가다 뭐 장기적으로 집을 비우게 되면 그 우리 집에 애완용 개 2마리를 거기 맡겨놓기도 하고 이래 했었는데, 개 그 사료 사기 위해서 한 번씩 제가 들렸는데 지난번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책을 하나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곳에 들렸더니만은 목사님 주신 책이
다 읽고 난 뒤에 옆에 사람 줬는데 그 다음 책을 돌려달라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몇 건에 걸쳐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돌려준대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쓴 건데 이렇게 책을 서로 읽으면서 은혜 받고 너무 좋았다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갈산동에 있을 때 어떤 가게에 제가 가서 뭐 이렇게 뭘 사면서 책을 하나 준 적이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책을 누가 와서 가져가 버리고 아무리 돌려달라 해도 안 주기 때문에 목사님 책을 좀 한번 다시 좀 주실 수 없겠냐. 내가 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을 읽고도 구원받게 되니까 공병호 박사님에게 제가 테이프 2개 준 것이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바뀌어서 지금은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이런 책을 계속 내고 국민일보에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칼럼을 한 페이지씩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이 CD 하나, 책 하나가 사람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런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요.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목사님이 카톡을 계속 보내와 사진을 찍어 보내왔어요. 그 만남의 축복을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주에 큰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더불어 8시간 버스를 타고 와서 16년 전에 17년 전에 팔려와서 농촌에서 살고 있는 자매들을 만났는데 다 같이 한결같이 복음을 받았고 새 가정에 영접을 했고 계속 말씀 듣기를 원했고 제보고 사장님이라 그래요. 사장님이 갖다 주신 생활 필수품들, 뭐 제가 비누, 칫솔, 치약, 양말 같은 여러분 사준 걸 갖다 드렸잖아요. 이런 걸 농촌에 갖다 줬는데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오실 때는 성경책을 몇 권 갖다 주, 신앙서 좀 갖다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 전했더니 그쪽으로 가면 또 20여 명이 또 있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다음에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는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추운데 그렇게 장시간 타고 다니기 힘들어서 어떡하냐 하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 보니까 힘이 안 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7년 전에 18년 전에 팔려와서 한 번도 한국 사람 만난 적이 없고 한국 오겠다 생각도 못하고 있고 애를 낳아서 그냥 중국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찾아가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 받으면 그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제가 가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감격해서 막 그 무릎 꿇고 영접하는 사진을 뚝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는데 또 우리 총회의 어르신 목사님께 제가 비서실에 그걸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죠. 또 다른 우리 탈북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갔는데 한 자매가 있다는 얘기도 갔더니만 그곳에 3명이 똑같이 복음 듣고 사장님이 들어오시면 만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수요일까지 합숙훈련하고 목금토 어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계신 성도님과 또 다른 목사님과 더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총여전도 회장님께 혹시 여권 내놓으셨냐고 급히 비자 내면 되니까 총여전도 회장님쯤을 한번 따라가 보셔야 된다고 했더니만 여권은 지금이라도 내놓으셨다 다 함께 따라가시기를 바라고요. 남전도 회장님도 또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고 학생 회장도 좀 따라가 보시고 이렇게 가보셔야 됩니다. 가서 현장을 보셔야 우리가 응답받을 축복이 있고요. 1층에서 우리가 책을 팔고 성경책을 팔고 있잖아요. 성경책 한 20권 정도가 필요합니다. 들어갈 때마다 갖다 놓으면은 그들이 우리는 늘 듣는 복음이고 늘 읽는 책인데 너무 흔해 봐 잘 안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 농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일행들 같이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17년 전에 팔려와서 살다 보니까 이 자매가 분명히 제하고 얘기하는데 중국말이 계속 나와요. 자기는 조선말 한다는 게 중국말 계속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다 조선말 계속 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현지에서 정착하고 있는 사람이 조선말 쓸 기회가 없고 이렇게 하다가 이 복음 듣고 신앙서적 주면요, 신앙서적 주면은 밤새 다 읽어버려요. 그리고 성경이 어렵잖아요. 인터넷이 시골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DVD 기계를 사서 기초 메시지를 복사를 해서 갖다 주면서 계속 들어라. 기도하고 들어라. 그래서 성경 읽어봐라. 성경 본문 나오는 거 읽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석하는지 봐라. 빨리 잘할 것이다. 아멘 하면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찬송을 잘 모르니까 불러달래요. 제가 이제 나가던 죄 부르니까 전화기 휴대폰 녹음을 하는 게 있죠. 왜? 그거 가지고 자기 들어보면서 또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가정에서 신앙서적 한 권, 성경 한 권 좀 이렇게 사주시면은 이번 주도 제가 들어가고 다음 주에 또 들어갑니다. 일행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성경책이 전달되어지고 자료들이 전달됩니다. 신앙서적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말이나 이런 거 중국 가서 양말도 많고 목도리도 많고 거기서 비누도 있고 다 사주면 돼요.
그런데 중국에는 짝퉁이 많고 너무 엉터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용 가방을 샀어요. 사구를 샀는데 자꾸로 쑥 닫으니까 자꾸 쑥 빠져버린 거지. 이렇게 중국인 모조품이에요. 짝퉁이에요. 너무 이제 엉터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 이제 농촌 같은 데서 한국 비누 치약 쓰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제일 중요하고 복음 CD 갖다 주는 중요하고 신앙서적 갖다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약간의 생활 필수품도 좀 전달하고 예를 들어서 후시딘 같은 연고도 좀 전달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다가 이것은 내가 그 탈북 자매들 사명자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누군지 모르겠어 사무실에 산풀을 좋은 걸 8개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 들어갈 때 가져갑니다. 이름도 안 밝히고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져가서 모이고 있는 시골에 있는 자매들에게 말씀 공부한 자매들이 줄 생각인데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실 때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선교지에 한번 따라가 보시고 내가 저런 사람 한 사람을 신학교로 생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개강 세미나를 하고 나면 신학교 2군데서 그들이 신학생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사님들이 가서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북한 복음할 수 있는 사명자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 축복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원교회에서 만났어요. 만났더니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소천하셨고 사모님이신데 편지를 막 장황하게 이렇게 봉투에 원고같이 이렇게 써가지고요. 목사님 12월 달에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뭐 그런 얘기예요. 땅굴도 많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 이 편지를 3통 전달했는데 답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가서 민원실에 접수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목사님 청와대에 안 사람 있다고 하니까 총리실에 안 사람 있다고 하니까 이걸 전달해서 대통령이 전달해 주십시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거 전달해도 대통령 안 봅니다.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기도만 하세요. 전쟁 12월 달에 일어날 확률은 99.9% 없습니다. 이분은 막 심각하게 전쟁이 일어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저를 좀 모자란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이런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자꾸 얘기하면 또라이 취급받습니다. 하지 마세요. 굉장히 서운해하는 눈짓으로 돌아갔어요. 그 제목 읽어보라. 안 읽겠다, 안 받겠다 그랬어요. 누가 이제 제게 카톡으로 자꾸 이제 동영상을 올려주는 거죠. LA에 있는 홍모 전도사님이 지난 12월 며칠 날 전쟁 터진다 이 얘기를 막 제가 열어보니까 새벽 3시, 2시 뭐 하나님 지금 계시 내렸다고 막 한국의 대통령 들을지어다 하고 막 계속 예수 이름으로 전쟁 터진다, 땅굴 뒤집어진다 막 계속 이런 얘기예요. 벌써 지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대 자기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비에 빠진 사람은 틀리는 주장을 진짜같이 계속한단 말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예수 믿은 지 한 3년 된 평신도가 저인데 계속 전화하고 문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내려서 목사님한테 알려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볼 때 황당한 얘기들이에요. 본인은 성령인 줄 알아요. 제가 볼 때 악령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목사에게 평신도 성도를 통해서 자꾸 알려라 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한 30몇 년 하면서 아무 체험 없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66권이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100% 믿습니다. 계시된 완성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제가 갈 일이 있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옆칸에는 목탁 치면 스님이 뭐 집례를 인도하더라고요. 잠시 이제 밥 먹는데 스님 또 옆에서 식사를 해요. 제 속으로 스님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를 몰고 저는 이제 오는데 스님이 택시 잡는다고 막 서울대 병원에 그리고 제가 차를 세우면서 스님 어디까지 가세요? 해화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대해줄 수 있겠냐? 타시라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요. 어느 절에 불자입니까? 제가 이래 목사입니다 이러니까요. 아니 목사가 왜 땡땡이 죽을 때 해준자? 목사님 제가 전도하려고 스님 전도하고 싶었어요 이러니까요. 아 전도해보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덩치가 거구예요. 서울의 신문사 기자 출신인데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보고 어디 가요? 저는 인천에 가야 된다니까. 나는 인천하고는 반대 방향인데 우리 절이 있는데 기왕 태아준 거 해화역 말고 태아달라. 방향은 반대지만 이래가지고 이 양반도 나보다 한술 더 뜨네 이러면서 제가 거기가 태아줬거든요.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보니까 절간이 얼마나 큰지 막 버스가 열 몇 대 다닐 정도로 쫙 큰 절이에요. 그분이 사복을 딱 입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알겠다고. 소래에 가서 여러 가지 스님복 입고 오지 않고 승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모자 꾹 눌러서 와서 고기하고 이제 술하고 시켜놓고 마음껏 드시는 거죠. 내가 목사님을 10년 전에 만났으면 예수 영접하고 목사님 제자가 돼서 세계복음 하겠는데 목사님 말하는 대로 하겠는데 제가 막 CD를 전하거든. 지금 나이가 70 다 돼가는데 지금은 내가 못 바꾼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 와보고 자주 지금도 갔다 오고 이래 하거든요. 그분 망울에 있는 그 절에 사모님이 수지 스님의 사모님이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청년회장 청년으로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이 막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스님 지나가는데 전도한다고 왜 능력 많으니까 했는데 스님 방언 더 해버린 거예요. 더 막 유창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래가 토론하다가 딸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신이나 부처님 신이 갔다 그 부처님 앞에 절하면서 부인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목탁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소개해서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CTS에 생명의 전화 상담해준다고 이렇게 내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수원에 어떤 여자 스님이 전화 온 거죠. 그리고 이분이 달려가서 복음 전은 안 됐다는 거예요. 전 총회장 목사님하고 부흥사 목사님하고 자기하고 또 간사하고 저하고 이렇게 저도 따라가겠냐 따라갔어요. 수원에 가니까 어느 절간이 있는데 부부가 스님인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인이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이혼했어요. 젊은 나이에.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시절한 거예요. 이분은 방언도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스님 전도하고 싶잖아요. 손님도 하고 스님 좀 앉아보세요. 차 한잔 대접할게. 이래가 스님 왜 그렇게 힘들어서 하냐. 예수 믿으면 좋은데. 이래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니까요. 나를 그럼 예수 믿게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나도 저 교회 다녀봤는데 답이 없어서 내가 지금 스님 됐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자매님도 절에 가서 나하고 같이 스님 됐으면 좋겠다. 또 이제 여집사님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3주에 걸쳐서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 당신이 원하는 교회 내가 따라가 볼 테니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예수 믿겠다. 3번 가보고 이유가 없으면 절에 가면 됐다. 이래가지고 수원에 큰 교회를 갔는 거예요. 그날따라 장학금 전달하고 설교가 아마 복음 얘기가 안 나온가 봐요. 답이 없고 그 다음 주도 어느 큰 교회가 답이 없고 3번 없다가 둘 다 스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영접하고 부평이 우리 교회에서 그 2분 찾아왔죠. 지금은 그 여자분은 신학교 다닌다고 듣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내가 능력 받았다고 방언한다고 하는 건데 도로 딸려가 버렸어요. 왜 무속인들이 무당되죠?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보이고 체험되어지고 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 신, 장군 신, 동자 신이 그 귀신인데 동자를 가장한 장군을 가장한 그 귀신 악령이 지금 누가 전보러 온다 뭐라고 얘기해줘라 이런 식으로 딱 들려주니까 속아버린 거죠. 그 신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귀신이 그렇게 속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은사 받았다고 확신이 있으니까 목사님들 자꾸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인데 하나님 계시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누구 만나야 누구 안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얘기 안 통해요. 자, 제가 82년도에 성경학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정고시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한쪽 교실에는 신학생들이 한 30명, 요즘 성리학생 한 30명, 60여 명이 대구 신학대학교 분교, 의성 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학교 하는 선배님이 나이가 많은데 늦게 이제 성경학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은사가 많다고 계속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해보면 막 환상 다 보고 방언 다 하고 통역 다 하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막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옆칸의 중에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삼촌이 시골 면소지의 목사님이신데 얘가 술집에 가서 드럼치고 하다가 삼촌 집에 다니러 왔는데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신학 가라. 그러면 내가 학비를 다 대주겠다. 이래서 신학교 공부하러 왔는데 뭐 전혀 변화 안 된 상태에서 술, 담배는 기본이고 예배가 기도가 안 되면서 어찌로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술 먹고 비틀비틀 돌았는데 이분이 안수를 한 거예요. 안수 기도 받는데 방언이 두두두 터진 거예요. 우리가 그 직접 눈으로 봐버리니까요. 이거 뭐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능력 받았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 옆에 의성읍에 큰 교회가 있는데 수요 예배 갈 필요 없대. 왜? 목사 설교 못해. 비판하고 있는 예배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술 마시고 와서 동료들을 폭행을 해요. 여학생 막 건드려요. 그리고 계속 트러블 메이커를 하다가 얼마 몇 주 있다 보니까 대구 앞산공원 올라가서 목매 자살해 죽었다.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저 사람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성령은 남을 섬깁니다. 목회자는 신명기 5장 5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바쁘면 부교역자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목회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성령은 갈라디아 5장 22절이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야 돼요. 은사 받았다 하면서 술 먹고 와서 계속 남 폭행하고 여학생 건드리고 목사 비판하고 예배 안 되고 악령입니다. 결국 자살에 죽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30몇 년 하면서 많은 봤습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끝나는 거구나. 저분은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악령이 잡혀 저렇게 끝나는 거구나. 성령의 은사는요, 이사야 6장 6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사자를 봤어요. 내가 은사 받았다, 내가 하나님 체험했다 이게 아니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으면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악령은 남의 티에 들보를 들춰내게 있어요. 계속 그걸 말하고 다니게 돼 있어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요. 남의 티만 계속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악령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은 내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들보를 알게 돼 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이 찾아와서 웁니다. 권사님인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천방지축이고 철없어 그렇겠지. 실수해도 괜찮고 욕해도 괜찮고 왜 이쁘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제는 다 성장해서 대학 나왔어요. 살림 났어요. 애들 낳고 이제 성인으로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에게 너무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아프대요.
어릴 때는 이해가 되는데 성인이 돼가지고 너무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엄마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있으면 자녀들의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부모니까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까?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갔으면 모든 것을 잘하게 돼 있죠. 자, 오늘 말씀과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밝히 전하니 그랬어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것을 누리도록 지음받았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 충만하고 정복하라. 단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마귀가 있다는 기억해라.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뱀이 말을 했어요. 뱀이 찾아왔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찾아와서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이 마귀는 네가 하나님 된다 먹으라 그럽니다. 먹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선악과 딱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벌벌벌 떨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고 마귀에 장악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눈물과 한숨과 운명 사주팔자에 잡혔어요.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도둑놈 따라 끌려갔어요. 앵벌이 해야 돼요. 두드러 패면서 물건 훔쳐라 해야 돼요. 왜? 때리니까. 똑같은 위치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마귀에 끌려다닙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귀신성이다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이자 죽여야 되는데 사랑의 성품 용서를 해줘야 돼요. 죽이자니 사랑하자 공의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죄 없는 분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게 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나오면 죽는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떤 죄인도 살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박사라도 지옥 간다, 망한다. 창세기 12장에 우상 숭배하다 갈대아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면 네가 복의 근원에 믿음의 조상이 되느니라. 그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이 사탄이 눈도 깜짝하지 않는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양의 피를 대문간에 바를 때에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이면서 천사가 장자를 죽이면 지나가는데 피 바른 집에 넘어갔다는 게 재앙이에요. 그 바로가 급히 나가라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저주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출애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그 예수님 드디어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할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뭘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예수는 목수인데 이것들이 왜 이 예수 목수를 전하느냐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렸어 바울이요.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이 바울이 얘기하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에 붙잡혀 있어요. 모든 걸 자기 머리로 인본주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에 빠져 있습니다. 뭐든지 불건전한 신비로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죄하면서 율법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신비의 대표입니다. 율법도 사라지고 신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는 방법이에요. 신비하지 마세요. 율법하지 마세요. 인본주의 하지 마세요. 망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더딘 것 같지만 끝에 가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 초율법입니다. 이에는 이
유대인 앞으로 제일 무서운 단체가 무슬림보다 그 위에 단계가 유대인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는데 말씀에 붙잡히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그랬어요. 지난번에 작년 여름에 저 대구 쪽에서 합동 측에 목사님들 부부 전도 세미나인데 저보고 2시간 넣어놓는다고 그랬어요. 미리 저녁에 내려갔잖아요. 제 앞에 한 타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제가 뒤에 앉아서 봤는데요. 각설이 목사님이,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완전히 각설이 이상한 옷 북을 가지고 나와서 막 이제 여기 뭐 이상 방울도 달고 막 각설이 화장해가지고요. 북을 치면서 계속 얼씨구 쉬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 계속 치면서요. 2시간 동안 세미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죠. 복음절에 생명 살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각설이 타령 막 북치고 막 가위 두드리고 하니까 노인네들이 오면 교회 오세요 하고 간대요. 제가 들으면서 화가 났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목사님 재밌다. 다음에 저분 또 모시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마귀는 주변 걸 많이 하면서 예수만 약화시켜버리길 원해요. 유럽 교회, 러시아 박물관 같은 데 유럽 박물관 가보면요, 중세 그림이 쫙 몇십만 점이 있어요. 그 볼라 하면 며칠도 봐도 다 못 봐요. 전체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쓰러지는데 마리아가 와서 탁 일으켜주는, 예수는 힘이 없어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세우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리아를 크게 해놓고 예수는 어린 아기로 해놓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특징, 그리스도 자리에 교주 자기를 올려놓은 그 이단이에요. 사이비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만 높이는 이단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했는데, 예수만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또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시대 용어로, 히브리 용어로 메시아라 그럽니다. 메시아 보내주겠다. 신약 용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랑 똑같은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 취임시할 때 머리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 취임시할 때 머리 기름 부었어요. 왕이 취임시할 때 머리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메시아라는 단어는 선지자가 취임식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립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차가 죄를 고백합니다. 양을 잡아서 죄 문제 해결해 줍니다. 제사장입니다. 왕은 취임식하고 난 뒤에 백성을 통치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하러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 메시아다. 그런데 이 예수는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구원한단 말이냐? 저주와 마귀와 지옥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전 성경이 내가 너에게 전하니 이 예수가 꼭 그리스도라 전하니, 유대인들은 예수는 목수고 그리스도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 알고 있고, 예수는 위대한 목수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바울은 가는 데마다 생명 걸고 돌 맞으면서도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다른 걸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복음 없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요한 1서 2장 22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목수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말하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로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말씀 안 받으면 핍박 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담대하게 전해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자꾸 사람 의식합니다. 내가 이 말하고 이 전도 주면 어떡하냐, 저 사람 거절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까이 거래처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 백성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면류관으로 준비된대요. 내 백성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백성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담대하게 바르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비된 사람이 많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 있죠. 돈.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에, 율법에, 신비에, 게임에, 마약에, 여러 가지 술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게 능력입니다. 말씀에 붙잡히니까 들어있는 게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하니 그랬어요. 희미하게 한번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들어버리면 끝나버릴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천년의 응답이 와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문의 주변의 모든 흑암이 그리스도를 밝히 전할 때 꺾이고 결박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변화시키신 분은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그거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절대 내가 구원받으면 안 될 나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은 저 사람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완악한 자도 꺾어가지고 최고의 사도로 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